여러분 혹시 오늘 저쪽 안내 데스크 쪽에 이거 보셨나요? 책입니다. 책이 출판이 됐는데 저희 교회 2023년도를 위한 기도 제목이 수록되어 있는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 근래에 제출하신 거 있죠? 그걸 이제 책으로 출판했습니다. 가격은 무려 공짜니까 이따 가져가시면 되는데 책으로 출판을 했어요. 그래서 바코드도 있습니다. 그래서 책으로 출판이 되어 있으니까요. 가정당 하나씩, 나는 교회 혼자 다닌다 하나, 우리 가족은 10명이다 하나, 네, 그렇게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성도들을 위한 기도 제목이 여기 적혀 있는데요. 여러분들 가져가셔서 기도해 주시고, 또 갖고 올 자신 없는 분들은 놓고 가시고 그렇게 하시면 되겠고요. 내일부터 시작해서 저희가 이제 파머스 워십이라는 것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농부로서 심고 거두는 일들을 하게 될 텐데요. 여러분들이 이 기간에 꼭 참여하시면 좋겠어요. 다 오시라는 이야기는 안 하겠습니다. 왜냐면 저도 며칠 빠질 거니까 다 오시라는 이야기를 하지는 않겠지만, 참여하셔서 함께 기도할 때, 그리고 함께 예배할 때 이 시즌에 주시는 특별한 은혜들이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다니엘서 2장 말씀에 때와 계절을 바꾸는 분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믿으세요? 영적인 계절을 계속 바꿔가십니다. 아마 제가 믿기로는 좋은 쪽으로 바꿔가시겠죠? 하나님 선하신 분이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점점 우리의 삶에 풀어지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놀라운 영적 계절들을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주실 것입니다. 간단한 예로 제 아들이 올해 어린이집을 졸업합니다. 내년에 무려 선교원을 갑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때와 계절이 바뀌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다니엘서 7장 말씀에는 적그리스도의 영 또는 적그리스도 사단이 어떤 일을 하는지가 나와 있어요. 그는 때와 법을 변개시키려고 하고 성도를 괴롭힌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이 괴롭힘이라는 단어가 정신공격을 의미합니다. 어렸을 때 우리 바울 목사님이랑 이제 친한 친구여서 항상 바울 목사님 몸으로 괴롭히는 것보단 정신공격을 통해 제가 괴롭혔던 생각이 납니다. 정신공격 하면 와! 막 이러면서 굉장히 간지러워하고 그랬던 기억이 있는데, 사단이 우리 가운데 하는 게 정신공격입니다. 이런 간지러움은 아니죠. 근데 어떤 공격을 하냐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괴롭히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괴로워서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가게 하시는 계절에 반응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럼 너무 안타깝겠죠. 하나님은 벌써 우리를 저쪽으로 인도하시고 놀라운 삶으로 이끌어 가시는데,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어려움들로 인해서 내가 그 고민 가운데 있으면 거기 반응하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근심을 주께 다 맡겨버리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 스스로에게 하는 말입니다. 근심을 다 주께 맡겨버리고 주를 의뢰하게 되시기를 축복하고요. 오늘 추수감사 예배로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는데, 감사로 나아가게 될 때 이전에 행하셨던 하나님이 사실 영원한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래서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이세요. 과거에 우리를 곤경에서 거니셨던 그 하나님이 오늘도 살아계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감사하고 주님을 찬양할 때 그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이 동일하게 우리의 삶에 재현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파머스 워십을 얘기하다가 여기까지 왔는데, 여러분 꼭 한 3주 정도의 기간을 저희가 하거든요. 저녁 8시에서 9시 반까지 월, 화, 수, 목, 토 이렇게 진행이 되고요. 토요일은 이제 8시부터 9시까지만 진행이 되니까요. 꼭 이 자리에 오셔서 함께 예배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온라인 성도님들도 계셔서 저희가 이번에 하는 것들을 온라인으로 송출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성도들의 기도 제목이, 개인적인 기도 제목이 있기 때문에 외부로 이렇게 송출하지는 않고요. 그냥 그 링크를 타고 들어오시는 분들만 들을 수 있도록, 이제 볼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이제 하려고 준비하고 있으니까요. 온라인 성도님들도 그 시간을 구별하셔서 함께 하시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마 진행되는 게 중보기도 하고, 그리고 예언 사역자들이 그 개인적으로 기도한 제목들을 가지고 예언해 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 거 할 때는 제가 꼭 올려고 생각하고 있어요. 웃으라고 했지만 전혀 웃지 않으니까 감사하고 싶은데 좀 쉽지 않네요. 네, 오늘 2022년 추수감사 예배로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올해 여러분들의 삶에 주신 열매가 어떤 것이 있나요? 많아요. 있긴 있겠죠. 이거를 생각하고
상기한다고 하죠. 생각하고 기억하고 이야기하는 게 너무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 한 사람씩 좀 짝을 지어볼까요? 1대1로. 하나님이 올해 행하신 일들을 여러분들의 입술로 좀 말해주세요. 서로에게. 너무 길게 하진 않을게요. 한 명에 1분 30초, 한 3분 정도 좀 시간을 갖겠습니다. 네, 혼자 계신 분이 없도록 좀 서로 찾아가 주십시오. 네, 2명이 어려우면 3명이 하셔도 좋고요. 네, 하나님께 감사한 것들을 서로 좀 나눠주세요. 네, 1분 정도 더 드릴게요. 더 나누세요. 혹시 벌써 끝난 건 아니죠? 네, 저희 이제 슬슬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같이 본문 말씀을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편 34편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34편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 근데 이 시편의 주제가 너무 재밌지 않아요?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 그게 시편 34편인데 굉장히 처참한 상황에서 지은 시입니다. 이런 자세를 가질 수 있다는 게 다윗이
이제 사울 왕으로부터 도망을 갑니다. 사울이 군대를 데리고 다윗을 죽이려고 계속 쫓아갔죠. 그래서 다윗이 이제 처음 생각했던 것은 내가 이스라엘 밖으로 도망가서 다른 나라에 투항을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가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비멜렉이라는 왕 앞으로 찾아가게 됩니다. 다윗은 엄청난 용사였기 때문에 용병처럼 사실 거느릴 수 있었겠죠. 그래서 아비멜렉이 다윗을 이제 고용을 이제 신하로 받아들이고 이렇게 이제 망명을 해주려고 했는데, 주변에 장군들이 하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저 사람 당신 목 달려고 일부러 왔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다윗이 여기 있다가는 내가 죽겠구나 싶은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태세를 전환해서 침을 흘리기 시작하고, 그 수염이 이렇게 그 당시에 났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침이 막 이렇게 새고 이렇게 수염을 막 뽑고 머리를 잡아 뜯고 눈알을 이상하게 굴리고 이러면서 누가 봐도 미쳤구나 싶을 정도의 연기를 합니다. 사실 좀 비참한 상황일 것 같아요. 그래서 왕이 이제 장군들이랑 신하들에게 누가 이 미친 삐삐를 나에게 데려왔어, 당장 쫓아내 해가지고 이제 다윗을 집어 던지죠. 이제 던져져서 쿵쿵쿵쿵 먼지 푹 이렇게 이제 됐을 거예요. 근데 그때 다윗이 일어나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일어나서 하는 소리가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이러면서 주님을 찬양한 시예요. 정말 삶의 어려움과 공경이 있을 때 오히려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경외하는 노래를 한 다윗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같이 본문 말씀으로 좀 읽어보도록 할게요. 1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곤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그들이 주를 앙망하고 광채를 내었으니 그들의 얼굴은 부끄럽지 아니하리로다.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할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우리 옆 사람에게 선포할까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아멘. 아멘. 맛보아 알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딱 찍어가지고 이렇게 맛보게 되시기를 축복해요. 아멘. 네, 오늘 추수감사 예배를 주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올해 주신 열매에 감사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고요. 열매에는 항상 계시가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열매에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놀라운 계시가 담겨 있어서 그 부분을 좀 볼 거고요. 계시는 우리의 삶에 저장될 수 있어요. 여기 저희가 계속 나누고 있습니다, 이 메시지를. 계시는 우리의 삶에 저장될 수 있어요. 다르게 표현해 볼게요. 계시가 임하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초자연적인 믿음을 주십니다. 믿음이 오면 곧 실상이 우리의 삶에 오게 돼요. 그리고 이 실상이 오게 된 체험을 하게 되면 또 계시가 우리의 삶에 저장이 됩니다. 그래서 계시가 오면 체험이 일어나고 체험이 있으면 계시가 있고, 이게 반복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 부분을 좀 보도록 할 거고요. 또 감사하게 될 때 그 이전에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역사가 더욱 강력하게 우리의 삶에 재현되고 나타나는 역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성찬을 통해서 우리가 더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기념하는 시간을 함께 가질 것입니다. 자,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107편 1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아멘. 이렇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항상 성경이 감사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감사할 때 그것이 사실 우리에게 굉장히 유익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제가 며칠 전에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았습니다. 이 성전 이전을 진행하면서 재정적인 스트레스가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스트레스로부터 벗어날 수 있을까? 근데 곧 내 생일이구나. 생일이 지났습니다. 생일 선물 안 주신 분들은 기억하셨다가 나중에 챙겨주세요. 네. 일부러 못 알아들으라고 빨리 얘기했는데 알아들으시고 그래서 마음이 너무 힘든 거예요. 여러 가지 재정적인 압박이. 한쪽에는 믿음이 있고
한쪽에는 이제 압박이 있고, 아, 내가 성도들을 너무 달달 볶는 게 아닌가 이런 마음도 이제 미안한 마음도 속에 이제 어느 정도 있고요. 이제 여러 가지 마음이 있습니다. 사실 재정이 풍성하면 그냥 가장 좋은 걸로 지르고 싶죠. 그렇지만 현실이라는 게 있고 어디까지가 믿음인지 어디까지가 허영심인지 이런 것들을 좀 분별하는, 그리고 어디까지가 좀 너무 현실, 그러니까 주님을 의지하지 않는 현실인지 믿음인지 허영심인지 제가 요 사이를 좀 분별하면서 진행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아, 너무 스트레스를 받다가 이제 생일이니까 어머니에게 이제 전날인가 전전날 연락을 해서 어머니 받고 싶은 선물이 있습니다. 뭔데? 닌텐도라는 건데 그게 뭐냐면 게임기예요, 게임기. 그래서 닌텐도인데 희태가 그게 뭔데? 그 영상 보는 거 있어, 영상 보는 거.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하나 받아냈어요.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그냥 뭐라도 하나 받아야겠더라고. 그래서 게임기를 어머니에게 선물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저희 교회 지체가 이제 목사님 선물 뭐 드릴까요 해서 제가 그 게임기에 게임 하나 사달라고 이렇게 해서 선물 하나 받았어요. 그래서 그렇게 좀 스트레스 가운데 있습니다. 때로는 근심이 있죠. 그리고 우리는 앞날을 다 알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근심들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알파이시고 오메가시잖아요. 그분이 감사하라고 할 때는 우리의 삶을 향한 그분의 계획이 선하시기 때문이라고 믿습니다. 고난이 있지만 또는 어려움이 있고 감당해야 될 것들이 있고 넘어야 될 산들이 있지만, 그래서 당장 이 현실 이렇게만 봤을 때는 이 상황에서 어떻게 감사할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주님은 다 보고 계시죠. 창조하실 때 끝을 보신 분, 알파이고 오메가 되신 분께서 여호와께 감사하라라고 이야기했다면 그 중간중간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리고 전체를 섭리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심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이고 또 예비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에베네셀, 우리를 여기까지 이끌어 오셨던 하나님께서 현재 임마누엘로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으로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시키셔서 우리를 위해 놀랍게 선한 일을 행하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심이 좀 있지만 주님께 감사하기로 오늘 또 결정을 합니다. 여러분, 여호와께 감사하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고요.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영원하대요. 영원하대요. 과거에 저희는 사실 하나님을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지만 단편적으로 조금씩 만납니다. 구약의 역사를 보면은 믿음의 선진들이 그때는 좀 더 더했어요. 아브라함이 몇 년 만에 하나님을 만나고 뭐 이런 역사들이 일어나잖아요. 맨날 동행했다는 느낌보다는 정말 굉장하고 강력한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을 그 순간 빡 경험하고 그 순간 빡 경험하고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경험할 때 와, 하나님 정말 좋은 분이구나, 하나님 정말 선하시구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게 되죠.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방황을 하다가 담배를 피고 이렇게 오다가 주님을 만났습니다. 굉장히 독특하게 만났어요. 희태가 네가 그렇게 살아서 되겠니? 이런 음성과 함께 주님을 만났습니다. 요즘 또 그렇게 말씀하시나? 아무튼 그런 주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나서 내가 그렇게 살면 안 되지라는 마음이 자연적으로 생겼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하나님 음성이었어요. 그때는 그냥 내 양심의 소리인 줄 알았는데요. 그래서 좀 안 좋게 놀던 것들을 다 정리를 하고, 그리고 그날부터 주님을 찾았어요. 그리고 1년 정도 뒤에 주님을 좀 인격적으로 만나는 시간이 됐습니다. 하나님을 처음 만나고 그때가 이제 수련회였는데 방언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했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제가 항상 이렇게 좀 두려움이 많은 성격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아들이 저랑 좀 비슷하다는 생각도 들고 우리 와이프를 좀 닮은 것 같기도 한데, 무서움이 많아서 새로운 공간 그리고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거에 대한 굉장한 스트레스가 이전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만남, 주님과의 만남이 있었을 때 제 안에 두려움이 거의 사라졌습니다. 너무 평안하고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제 스스로 고백한 건 주님의 임재가 너무 좋은데 이 주님의 임재와 가까이 할 수 있는 삶을 살게 해주세요. 이렇게 이제 기도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냥 순간 짧은 경험이었는데 제 마음에 어떻게 아주 단편적인 만남이 아주 깊은 두려움을 사라지게 하고 완전한 평강을 가져왔을까요? 근데 그때 경험한 하나님, 나는 단편적으로 만나고 또 물론 이제 임재 안에 살아가고 하려고 하지만 이렇게 하나님을 강력하게 만나는 때들이 있죠. 근데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때 경험한 그 하나님의 임재가
내가 그분께로 나갈 때마다, 또는 그분과 나의 사이에 이 수건이 제거될 때, 이 가려진 것들이 없을 때 십자가를 통해 휘장이 찢어졌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주님께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데, 나아갈 때마다, 주님을 대면할 때마다 항상 그 이상의 평강과 능력을 경험할 수 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분은 선하시며 인자하신데 영원하신 분이니까. 어제 체험한 하나님을 오늘 체험할 수 있고 내일도 영원히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분은 변하지 않으세요. 나를 한번 선대하신 그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 역사하신 그 하나님께서 여전히 내 삶에 계속해서 역사하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을 기념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을 더 만나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에 이전에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들에 감사할 뿐만 아니라 오늘 새롭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고 더 많은 감사로 주님께 나아가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올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께 우리 잠깐 영광의 박수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주님을 찬양합니다. 제가 이런 거 되게 부끄러워합니다. 부끄러워. 네, 열매에는 계시가 담겨 있는 부분에 대해서 나누도록 할게요. 시편 107편 4절부터 9절까지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도다.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아멘. 자, 이 시편 107편 이 말씀을 보면요, 광야에서부터, 그러니까 출애굽부터 이스라엘을 광야 40년을 이끄시고 거주할 성읍을 주신, 그래서 모세 때부터 여호수아 그 이상의 시대에 하나님이 행하신 역사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무슨 이야기를 하죠? 이렇게 정의를 내려요.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하나님은 인자하시대요. 그리고 인생에게 기적을 행하시는 분이시래요. 그리고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신다. 광야에서의 기적을 경험한 거예요. 그리고 아무것도 없었던 종살이를 400년간 한 백성들이었는데 오히려 나라의 주인이 되게 하시고 거주할 집과 성읍을 얻게 하셨습니다. 그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구나, 인자하시구나, 줄인 자를 배부르게 채우시고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는 분이구나라는 것을 인지하게, 계시로 담기게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에 역사하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요? 어떤 하나님이신가요? 여러분들의 삶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세요? 제가 어렸을 때 경험한 하나님은 평강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나와 함께 하시는, 만질만한 임재로 나의 삶에 함께 하셨던 하나님, 나를 통해 영광 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또 나에게 능력 주시는 하나님, 굉장히 많이 있겠죠. 나의 공급자이신 하나님, 내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내 삶을 산제사로 받으신 하나님, 굉장히 많은 주제들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에 어떤 간증이 있다면 그 간증에는 계시가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계시라는 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계시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라는 명령을 듣게 되죠. 네가 사랑하는 너의 독자 이삭을 내가 지정하는 산에서 바쳐라. 그래서 모리아산으로 갑니다. 가서 이삭을 번제로 바치기 위해 이제 죽이려고 하죠. 그때 천사가 급하게 막아서죠.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이삭을 해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멈추고 주변을 두리번 거렸는데 양 하나가 머리가 나무에 걸려 있었죠. 그리고 그 양을 취하여서 이 아들을 대신해서 주님께 산제사로 번제로 올려드립니다. 그 여정, 3일 음성을 듣자마자 다음날 새벽에 떠나서 3일 여정을 거쳐서 막 마음에 고생이 있고 힘듦이 있지만 여호와께 순종하려는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걸었던 그 여정의 끝에서 주님이 예비하신 순양을 보고 그 양을 주님께 대신 드리면서 이 체험을 했을 때 아브라함의 마음에 여호와께서 산에서 준비하시는구나. 내가 만난 하나님, 이 체험,
이 간증 말씀하셨지, 바치지 말라고 3일 마음 힘들었지, 바치지 말라고 말렸지, 순양을 예비하시지, 이 스토리, 간증의 스토리, 그 스토리의 결론이 뭐였냐면 우리 하나님은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요한복음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아브라함이 나의 때에 될 일을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와, 이게 시간 역사적인 순서로는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렇지만 계시적으로는 가능하죠.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순양을 예비하신 하나님, 그 산에서 준비하는 하나님을 보았을 때 아브라함은 몇 천 년 뒤에 오실 우리의 죄값을 위해 예비되어 있는 완전한 그 영원한 한 제사를 드릴 어린 양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셨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나의 때 될 일을 보고 기뻐하였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역사하신 것들은 우리의 삶의 계시로 저장이 됩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경험한 하늘의 역사들이 다 계시가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기억하기를 주님이 원하세요. 그리고 기억하고 기념할 때, 감사할 때 그 동일한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의 역사가 풀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어느 날 제가 성경을 읽다가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서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이 말씀이 꽂혔어요. 막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배에서 성령님이 흘러나온다고? 대박이다. 그럼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영적으로 줄이지 않겠구나. 항상 근원이신 분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흘러나올 것이기 때문에 내가 뭐 예배를 드리면서 공급을 받을 수 있고, 뭐 누군가의 기도를 통해 공급을 받을 수도 있지만, 설교를 통해 공급받을 수도 있지만, 내 안에 살아계신 분이 계셔서 이 안에서부터 항상 생수의 강물이 흘러나올 것이기 때문에 내가 줄이지 않을 수 있고, 영적으로 줄이지 않을 수 있고, 능력의 근원이 내 안에서부터 흘러나오기 때문에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내가 어떤 모임을 할 때 항상 성령님이 흘러나오실 수 있다라는 믿음을 갖게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기도할 때마다 배에서부터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는 것을 믿어요. 그리고 채워지더라고요. 경험돼요. 하나님이 나를 채우시는 것들이 내가 느껴지고, 내 삶이 많이 달라지고, 내가 어떤 모임을 이끌고 있을 때 성령님이 내 안에서부터 흘러가는 것들이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경험이 계시가 되어서 다시 내 안에 저장이 돼요. 다음 모임을 할 때 제가 새롭게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다음 프로젝트를 진행할 때 내가 어제와 오늘은 또 다르지 하면서 또 막 마음에 불안해하거나 힘들어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어제 역사하신 그 하나님이 오늘도 역사하실 수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 오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까요. 그래서 오늘 모임을 할 때에도 어제, 그저께, 1년 전, 2년 전, 10년 전에 하나님이 행하셨던 역사에 대해 주님께 감사하고, 그 계시를 사용해서 하나님, 주님은 선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주를 믿을 때 우리의 배에서부터 생수의 강물이 흘러나옵니다 라고 선언하면 그 장소에 항상 언제나, 그리고 더 강력하게 증가되는 영광으로 우리의 삶에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이전에 재정적인 돌파를 경험했다면 하나님께서 오늘도 그렇게 하실 것이고 앞으로도 그렇게 행하실 것입니다. 이 사람 구원받을 수 있을까 싶은 사람이 여러분들을 통해 구원받은 적이 있다면, 지금 여러분들 주변에 이 인간 말종인데 싶은 사람이 구원받게 될 것이고, 그리고 그보다 더 큰 일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가 하고 이보다 더 큰 일도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감사를 통해 그 영역으로 접근하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이 우리의 삶에 일어나게 되기를 이 시간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과거에 하나님이 행하셨던 일들을 여러분 기억하는 시간을 꼭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어땠었지? 이런 것 기억하는 겁니다. 최근에 제가 이제 후회하는 것 중에 하나가 생일날 결혼을 한 겁니다. 날짜를 잘못 잡았어. 이건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거였는데 날짜를 잘못 잡았어요. 11월 17일에 결혼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선물을 요구하면서도 좀 자신 없어지는 경향이 있고 왠지 우기는 것 같은 경향이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 이제 결혼 10주년이 됐어요. 그래서 쪼기로 놀러 갔다 왔습니다. 근데 이제 10주년이잖아요. 결혼 처음 했을 때는 그렇게 어색할 수가 없었습니다.
저희가 9년을 연애하고 결혼을 했는데 신혼여행을 갔는데 막 남사시럽고 부끄럽고 그렇더라고요. 근데 지금은 뭐 전혀 그런 게 없습니다. 우리는 우정이 더욱 돈독해져 있고 아주 전우가 되어서 아이를 열심히 양육하고 있어요. 네, 군대 정신으로 아이를 양육하고 있습니다. 뭔 얘기를 하다 여기로 갔는데 네, 결혼 10주년. 결혼 10주년을 자랑하려고 한 게 아니라 뭔가를 이야기하려고 이 얘기를 꺼냈는데 결혼 초창기에 정말 저희가 다 불안정했습니다. 저희가 아이를 이제 좀 늦게 가졌는데 이제 저희 애가 지금 4살이잖아요. 좀 늦게 가졌는데 그 이유가 저의 정서도 굉장히 불안정했고 저희 아내도 정서가 굉장히 불안정했습니다. 지금 뭐 거의 완벽한 수준에 가깝지만 네 그때 굉장히 불안정했습니다. 그래서 이 결혼 관계가 괜찮을 수 있을까, 좋을 수 있을까라는 것을 한 이 정도 고민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만큼은 하나님을 또 기대하고 있었고요. 그런데 이제 결혼 생활을 하고 우리가 내면이 치유되고 성화되는 과정들을 겪었는데 그 과정이 생각보다 너무 부드럽게 잘 흘러갔고 굉장히 행복한 시간이었고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결혼 10주년인데 앞으로 20년, 30년, 40년, 50년 한 200살까지 살 거니까 막 150년 이렇게 결혼 150주년 이렇게 한다면 앞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것들을 또 기대할 수 있겠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왜냐하면 그때 정말 어려운 상황에서도 우리 결혼관계 가운데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앞으로 우리의 결혼관계에 더 놀랍게 역사하실 것이다 라는 걸 신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제 삶의 회복된 가치가 뭐였냐면 이전에는 그렇지 않은데 가정이 정말 소중하다는 걸 깨달았어요. 부부관계가 너무 소중하고 부모 자식 관계가 너무 소중하고 부모를 공경하는 가치, 성경이 말하는 가치죠.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네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는 가치들, 그런 가치들이 이 결혼 생활을 하면서 사실 저는 사역에 미쳐 있었지 가정은 다 버렸습니다 옛날에. 그런데 이 결혼으로 들어가면서 이 결혼 그리고 부모, 자녀, 아내와 남편 이런 가족 관계의 중요성에 대한 하나님의 계시들이 풀어졌어요. 그리고 그게 굉장히 행복하더라고요. 그리고 너무 감사하게도 저희가 지금 따르고 있고 속해 있는 리더들이 저 건강한 가정 생활을 꾸리고 있는 것을 많이 봅니다. 그래서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가정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구나. 그리고 내가 그냥 나는 주를 섬길 테니 주님이 가정을 지키소서가 아니라 보통 그렇게 우리가 다 살잖아요 목사님들이. 근데 이게 아니구나. 가정을 주님이 지키시지만 나를 통해서 지키시는구나. 이런 것들을 깨닫게 된 거죠. 그리고 나서 이게 계시가 되어서 교회 안에서 그런 가치들을 풀어내기 시작했습니다. 너무 감사하게도 저희 교회에 가정이 회복되고 있는 케이스들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가족 관계들이 계속해서 회복되고 있습니다. 아마 저와 같이 옛날에 사역에 미쳐서 다니던 사람들이 가정을 돌보기 시작하고 퇴근 시간을 지키고 휴일을 잘 지키면서 가족들에게로 돌아가서 그들을 위해서 섬기고 사랑하고 그들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풀어내는 일들을 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에 있었던 경험들을 계시화해서 그것들을 흘려보내고 나누게 될 때 나의 삶에 역사하셨을 뿐만 아니라 다른 이들의 삶에서도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 있습니다. 이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이 계시가 저장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마태복음 13장 51절 5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것을 그러므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으니라. 아멘. 자, 이 마태복음 13장은 천국 비유로만 이렇게 가득 채워져 있는 성경 구절이죠. 너무나 보화와 같은 메시지들이 있습니다. 마음밭의 비유로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비유들이 이 13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비유를 하시고 해석을 해주시고 비유해 주시고 해석해 주시고 이렇게 말씀을 쭉 나눈 다음에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랬더니 제자들이 진짜 그랬나 모르겠지만 그러하오이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아마 맞았겠죠. 그렇겠죠. 그랬더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러므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으니라. 깨달았다면 주님이 주신 말씀이 그냥 흰색은 종이요 검은색은 글씨다 이게 아니라
뭔가 이해가 되고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겠고 그분이 믿어지기 시작했다면, 즉 깨달았다면, 그 사람은 그 하나님, 죄송합니다 주님, 그 하나님의 속성을 저장 창고에 넣어서 언제든지 뺏을 수 있는 집주인과 같은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근래에 이 말씀이 꽂혀가지고 계속 설교 시간마다 이렇게 나누고 있는 것 같아요. 제자들이 떡 가져오기를 잊어버렸습니다. 배를 타고 움직이는데 떡을 안 갖고 왔어요. 그래서 떡 안 갖고 왔어, 떡 안 갖고 왔어, 이렇게 막 서로 수근거리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갑자기 떡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이 빵이죠, 빵. 빵에 들어가는 가장 중요한 재료 중에 하나인 누룩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바리새인들과 그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갑자기 이러셨어요. 예수님 진짜 돌려치기의 달인이구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와, 그냥 빵 갖고 오라고 하지 그걸 굳이 이렇게 돌려치시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데 제자들이 이제 또 그러면서 막 수근수근 되니까 예수님께서, 야, 지금 왜 깨닫지를 못하냐, 너네 방금 전에 무슨 기적을 경험했냐, 칠병이어 사건이거든요. 그리고 그 바로 이전에 무슨 사건을 경험했냐, 오병이어 사건이에요. 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인 사건. 남은 거 12광주리. 남긴 게 12광주리잖아요. 그러니까 5,000명인데 사실 남자 숫자만, 그러니까 20세에서 60세 사이의 남자 숫자만 5,000명이니까 약 2만 명 정도 됐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굉장히 많은 사람을 그 아이 하나의 도시락, 제 배에는 기별도 안 갈 그 도시락으로 다 먹이신 하나님. 근데 그 두 놀라운 기적의 사건을 너네가 체험했잖아,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왜 떡 안 가져온 것으로 염려하냐. 그리고 끝났어요. 대화가 끝났어요. 자, 무슨 말입니까? 과거에 하나님이 놀라운 역사를 행하셨습니다. 현장에서 그걸 지켜봤어요. 지켜봤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참여했어요.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50명씩 100명씩 앉게 하라고 했거든요. 그리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눠줬잖아요. 여러분 수학을 할 줄 안다면, 산수를 할 줄 안다면 이것부터가 좀 말이 안 돼. 왜냐하면 5병2어잖아. 그러면 7개잖아요. 음식의 개수가 7개야. 12명에게 나눠줬는데 개수부터가 맞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벌써 거기서 기적이 시작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이렇게 나눠줄 때 벌써 기적이 시작된 거예요. 그리고 받았을 텐데 뭐 자기가 줄 서 있는 사람 어떻게 다 이거 어떻게 들고 갔겠어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가져갔을 텐데 나눠주는데 거기서 또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기적이 여기서 일어나고 여기서 또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기적을 와 대박 보았을 뿐만 아니라 자기의 손을 통해 기적이 일어났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통해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보았을 뿐만 아니라 그 기적의 역사에 참여했는데 그걸 까먹을 수도 있다, 다음 날. 그 놀라운 일입니다. 놀라운 망각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설교자들이 열심히 설교를 하는 거죠. 까먹으니까 즐겁게 설교를 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전에 행하신 일인데 바로 까먹었어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 이전에 경험한 일들인데 왜 걱정해? 5병이어 또 일으키면 되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앞에 생략된 거잖아요. 7병이어 또 일으키면 되지, 애들 도시락 하나 가져다가 기적을 일으키면 되지, 왜 고민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전에 경험된 사건은 우리 하나님을 놀라운 공급자라는 계시로 인도합니다. 그리고 그 계시는 창고에 저장이 되어서 옛것과 새것을 곳간에서 빼내어 가져올 수 있어요. 한 번 경험된 기적은 계속해서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마태복음, 누가복음 세 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는 혈루증 앓는 여인의 치유 사건이 있습니다. 혈루증 앓는 여인을 예수님이 치유하셨죠. 치유된 방법이 아주 독특했어요. 뭐 예수님이 안수하신 것도 아니고 뭐 치유되라 명하신 것도 아니고 귀신을 쫓아낸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그 여인이 혼자 생각하기를 옷자락만 만져도 나음을 입으리라. 막 성경에 옷자락만 만져도 나음을 입는다는 성경 구절이 없잖아요. 근데 그 여인이 독특한 발상을 가지고 굉장한 집요함을 가지고 뚫었어요. 그 옹이하여 미는 사람들을 뚫어서 예수님을 만졌습니다. 여인이 치유됐어요. 소문이 퍼집니다. 계시의 소문이 퍼졌어요. 그분의 옷자락만 만져도 나아? 예수께서 다니시는 곳마다 사람들이 예수의 옷자락을 만지려고 힘쓰니
이는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나음을 입음이로라.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 번 경험된 역사가 사람들 가운데 퍼져가게 됩니다. 그리고 동일한 행동을 했을 때 동일한 역사가 또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일어나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삶에 과거에 행하셨던 일들을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타인의 삶에 행하신 일들에 대해서 아이고 배가 아파 이렇게 할 수도 있고, 혹시 또 조실까봐 누가 아이고 배가 아프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주님 저 사람의 삶에 행하신 일들에 감사합니다. 감사 예수 감사합니다. 찬양하고 주님을 기념하고 동일한 믿음의 행동을 하게 되면 동일한 경험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감사할 게 너무 많아. 오늘부터 화장실 갈 필요가 없겠어. 네, 감사할 일이 너무 많아요. 교회 간증이 너무 많아서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돌파를 주신 것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것들을 들을 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 집에는 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 나는 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지? 네, 안타깝게도 당신의 삶엔 앞으로도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왜냐면 그런 자세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 타인의 삶에 역사하신 것에 대해서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내 하나님이 저런 분이셨군요. 이렇게 반응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내 하나님이 저런 분이셨구나. 내 삶에도 오셔서 역사해 주십시오. 그렇게 할 때 주님이 우리의 삶에도 동일한 역사들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형제의 기쁨에 함께 기뻐하게 될 때, 형제의 삶에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돌파에 대해서 그것을 감사하게 될 때 우리의 삶에 동일한 일들이 풀어지게 됩니다. 감사가 넘치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까지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자, 이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래요. 그런데 거기에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래요. 여러분, 감사하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우리의 삶에 역사하실 것을 감사합니다. 과거에 역사하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내가 나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주께 아뢰입니다. 근심을 주께 맡겨버리고 염려하지 않고 나의 삶에 필요한 것들을 주께 구합니다. 이렇게 구하는 거죠. 그러면 모든 지각을 초월한 그리스도의 평강. 우리의 오감은 환경에 영향을 받습니다. 돈이 쪼들리면 마음이 쪼들려요. 이렇게. 상황이 어려우면 내 마음도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그 평강, 주님이 주시는 평강은 오감을 초월해서 우리 내면에 풀어집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내면에 있었던 평강이죠. 예수님께서 폭풍이 치는 바다 한가운데 배 밑에서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어부들, 예수님 제자들이 어부들이었잖아. 어부들이 말하기를 주여 우리가 죽게 되었나이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 약간 이런 거예요. 비행기를 타고 있다면 파일럿이 말하기를 객실에 계신 모든 분들 안녕히 가십시오. 죽게 되었습니다. 이 광고야, 이 광고. 끝난 거야, 진짜. 전문가가 끝났다고 한 거예요, 지금. 이게 그냥 겁에 질린 애송이들이 끝났다고 한 게 아니라 어부들, 이 바다에서 날고기였던 사람들이 죽게 되었다고 말할 수준의 흉흉한 자기의 인생에 한 번도 만나본 적 없는 파도와 풍랑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부르니까 일어나셔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셨어요. 환경이 너무 힘든데 그분의 마음에는 오감을 초월한 평강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있는 평강을 입으로 선언할 때 내면의 평강이 세상을 다스립니다. 그분은 평강의 왕이십니다. 여러분, 동일하게 주님 말씀하시는 거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너희 주변, 너희 오감으로 느낄 수 있는 환경이 많은 환난과 어려움에 있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의 평강이 그걸 초월해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것이다. 그리고 그 내면에 임한 평강이
이제 우리의 삶을 통해서 밖으로 흘러나오게 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사람들의 삶에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것, 그리고 평강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그러한 기도가 넘치게 되기를 축복하고요. 특별히 이 한 달 여간의 기간 동안 기도에 전무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막 염려하는 기도 같은 거 우리 할 수 있죠. 주님 이거 안 되면 어떡해요? 제발 해주세요. 오늘 계속 흥분하네. 그렇게 기도하면 안 돼요. 물론 안 하는 것보다 훨씬 낫거든요. 제가 좋아하는 중보기도자 중에서 앨리스 스미스라는 목사님이 있어요. 그 목사님의 남편 책에 그 여자 목사님의 간증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어느 날 주님이 이 목사님에게 물으시더래요. 야, 너 내가 네 아들을 사랑하는 걸 믿냐? 네, 믿습니다. 근데 네 기도를 들어보니까 꼭 내가 안 사랑하는 것 같이 기도한다. 내가 너보다 네 아들을 더 사랑하거든. 그래서 이제부터는 염려하면서 나를 쪼는 기도하지 말고 재촉하는 기도하지 말고 감사하면서 들어주실 것을 믿고 기도해라.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그래서 기도의 패턴을 회개하고 기도의 패턴을 바꿨어요. 이제 예전에 이렇게 기도한 거죠. 주님, 제 아들 안 되면 어떡합니까? 제발 제 아들이 잘 되게 해주십시오. 제발 제발 제발. 막 주님이 막 듣기 싫은데 막 제발 이렇게 막 귀에다 제발 이렇게 한 거예요. 주님이 다른 방식으로 기도하라고 하신 거죠. 주님이 우리 아들 사랑하는 걸 믿고요. 가장 좋은 걸 주실 것을 믿고, 주님이 우리 아들 너무 좋아하니까 좋은 일을 해주시겠죠. 그래서 근데 기도를 하라고 했으니까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 아들에게 가장 좋은 걸 주세요. 이렇게 기도했대요. 어느 날 몇 개월 뒤에 아들이 전화가 와서 이렇게 물어보더래요. 날짜를 정확하게 지목을 하면서 며칠부터 엄마가 나를 위해 기도하는 방식을 바꿨어요? 그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 전까지는 자기가 올바른 삶을 살아야 될 것 같이 재촉받는 느낌이 들었대요. 와, 기도로도 사람을 쫄 수 있더라고. 기도로도 사람을 쫄 수 있어. 그만 쫄. 기도로도 사람을 쫄. 이게 좀 무서운 용어로는 이게 좀 조종하는 겁니다, 사실은. 네, 기도로 사람을 내 입맛대로 조종하려는 경향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 날짜 이후부터는 자기가 막 확신이 들고 마음이 평안하고 정말 주님 뜻대로 살고 싶고 해서 너무 좋았다는 거예요. 그런 피드백을 들었대요. 염려를 가지고 기도의 자리로 가는 것도 좋습니다. 근데 만약에 가능하다면 그분의 선하심을 인정하고 감사하며 염려를 주께 맡겨버리고 기도의 자리로 가십시오. 그러면 초월적인 평강이 올 것입니다. 내 환경은 좀 어렵죠. 그런데 그 오감을 초월하는 평강이 올 겁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하겠죠. 야, 평강만 임하면 뭐하냐? 환경이 바뀐 게 없는데. 근데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평강의 하나님이 속히 사단을 우리 발 아래 상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환경이 바뀔 거예요. 자, 기도하십시오. 평강이 임할 겁니다. 그리고 이 평강과 함께 믿음으로 말하시고 다스리시고 정복하시면 환경의 변화의 역사가 풀어지게 될 것입니다. 강한 자가 결박되고 세간이 늑탈되는 역사들이 풀어지게 될 것이고요. 여러분들의 환경에 하나님의 나라가 침노하는 역사가 풀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마지막입니다. 더 많은 열매가 여러분들의 삶에 일어나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 많은 열매를 맺는 비결은 무엇이냐면 정말 많은 것들이 있을 수 있는데 가장 중요한 건 예수 그리스도로 채워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마실 때 우리의 삶에 그분의 생명이 더욱 가득해집니다. 그걸 가장 잘 접근할 수 있는 방식이 성찬인 것 같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먹고 그분의 피를 마실 때, 그분을 기념할 때 그 구속의 능력, 놀라운 하늘의 역사가 우리 삶에 풀어지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지금 나타나고 있는 추수의 모든 열매들은 우리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 아닙니다. 내 행위를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왜냐하면 그 모든 것은 한
씨앗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시죠. 하늘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서 썩었고 죽음을 받아들이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열매가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분은 영원한 양식이고 영원한 음료가 되십니다. 우리가 그분을 먹고 마실 때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안에서 풀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환경이 변화될 때 평강을 가지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죠. 예수님이 누구나 할 수 있는 걸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건 이방인들도 한다. 이런 방식으로 표현하세요. 너한테 잘해주는 사람 사랑하는 거 이방인들도 한다. 근데 너희는 좀 달라야 되지 않겠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환경이 나쁜데도 평강이 있는 건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것을 여러분들이 인생에서 여러 번 돌파해낸 적이 있다면 여러분들은 어느 환경에 가서든지 평강으로 다스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역사가 이 교회 가운데 풀어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열매가 더욱 많아지게 되기를 축복해요. 어떠한 환경에서도 열매 맺는 자들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사역자들 성찬 세팅 좀 해주시겠어요?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들을 주십니다. 올해 우리 가운데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주님께 감사의 기도로 잠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주변에 좋은 일들을 경험하신, 그리스도 안에서 좋은 일들을 경험하신 분들이 있다면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할 수 있습니다. 혈루증 앓는 여인의 삶에 역사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감사했을 때 동일하게 손댄 자들은 다 치유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됐습니다. 우리 성도들 중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좋은 일들을 들은 것이 있다면 주님께 감사할 수 있어요. 그럼 그것이 우리의 삶에서도 동일하게 재현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나를 기념하는 그곳에 내가 강림하여 복을 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감사는 가장 좋은 기념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 주께 기도합시다. 주님, 우리의 삶에 행하신 많은 일들로 인하여 주께 감사드립니다. 주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고 선하시고 인자하심이 영원히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주께 감사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인생의 첫 시작부터 끝을 이미 아신 하나님께서 범사에 감사하라고 말씀하셨기에 내가 우리의 삶에서 감사의 제사를 주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홀로 흠양하여 받아주시옵소서라고 올 한 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행하신 일들에 대하여 우리 감사의 제사로, 감사의 기도로 주님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한 가지 더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 말씀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말씀합니다. 우리 가운데 열렬 만한 상황들이 있고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먼저 감사할 때, 그리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주님께 나아갈 때 염려함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함으로 기도하며 간구할 때 오감을 초월한 평강이 임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평강의 왕이 우리 안에서부터 밖으로 사단의 머리를 밟으실 것이고 다스리실 것입니다. 평강의 왕의 통치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 나타나기 시작할 것입니다.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기도의 주제들이 각자 다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어떤 환경에 있든지 주님의 평강은 환경을 초월합니다. 주님의 평강은 영원합니다. 그리고 평강의 왕이 다스리실 때 강한 자가 결박되고 세간이 늑탈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분위기가 바뀌고 환경이 변화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우리가 간구하며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함으로 우리의 기도 제목을 주께 아뢰입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으로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의 이름으로 한번 크게 부르고 같이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에 행하신 놀라운 일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의 열매, 즉 추수임을 기억합니다. 주님, 나의 삶을 추수의 열매로 거룩한 산 제물로 흠양하여 받아주시옵소서.
감사로 제사하는 자가 주를 영화롭게 한다고 하셨는데 우리의 삶이 감사의 산재물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감사가 우리 안에서 더욱 넘쳐나게 해주시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고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를 때 모든 지각에 뛰어난 평강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것을 경험하도록 우리의 삶에 이 킹스빌리 교회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2022년 말과 이제 2023년 앞으로 오는 새해 가운데 하나님께서 더욱 역사하실 것을 기대하고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를 통해 더욱 나타나도록 주여 우리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기념하고 그분을 먹고 마시고 그분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킹스주빌리 교회 모든 지체들의 삶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